하나님의 말씀 시편 8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아멘. 한번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8편, 39편 이렇게 두 편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8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제목이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통 이제 38편을 다윗의 참회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윗의 참회의 시 이렇게 정하고 1절부터 쭉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함이라는 것은 사무엘하서 11장의 바세바 사건이 큰 범죄였죠. 근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참회의 시를 참회의 기도를 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여기 38편에서 참회의 시라고 할 때에 언제 무슨 죄를 짓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이 어떤 죄악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짓눌려 올 때에 그야말로 인생에 큰 고통, 큰 괴로움을 등에 지고 이제 신음하는 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야말로 그 다윗의 어떤 진액을 다 말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를 쓴 것이 바로 시편 38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제가 강조하면서 사실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율법을 모르면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르면은 역사서를 몰라요. 또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면은 예언서도 몰라요. 그리고 시가서는 그냥 뭐 시적인 어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알아야 시가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편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시를 쓸 때에 언제 누구 앞에서 이런 시를 썼는지를 기록해 놓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그런데 여기 시편 38편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참회시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오늘 또 제목을 그렇게 삼고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보십시다. 자, 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주의 개역 개정은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사실 개역 개정은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주의 살이 하는 것은 이제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서 그 화자를 하나 더 붙여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개역 개정은 이제 화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사실 하나님의 화살이 다윗에게 어떻게 쏴져서 박혔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내 몸에 화살을 쏜 것처럼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손이 뭐 다윗을 누르고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이 어떤 문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중압감이 대단히 크다. 다윗이 그 중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압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이거는 이제 육체입니다. 살. 그러니까 앞에 살은 화살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내 육체에 그 말이에요. 내 몸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살도 뼈도 심령도 온 인생 전체가 다윗이 느낄 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지어서 악인이 된 상태가 되면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왜 악인들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악을 저질렀으니까 내게 어떤 징계가 오겠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지.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신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전체 묶어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사망,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첫째는 육신이 약해지죠. 그리고 육신이 약해지면은 병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어.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그 느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육체가 점점 더 힘들어가고 그 이제
뼈에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이런 수가 있지만은 우매해서 깜빡하는 순간에 속아서 범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 소이다. 내가 너무 우매해서 죄악으로 빠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아프고 할 때에 육신이 죄악에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몸이 구부러지고 종일토록 뭐 얼굴에 기쁜 기색은 하나도 없고 슬픔 중에 그렇게 다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이건 이제 육체를 말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이런 부담과 중압감이 사실 하나의 질병이 되는 것이고 따로 뭐 무슨 감옥에 가거나 권장을 맞거나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죄짐을 충분히 이제 그 본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심도 무뎌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참 이렇게 그 범죄하고 나서 자기 양심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여기 이제 마음이 심히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소원이 뭐겠어요? 다른 거 다 귀찮다. 아무 필요 없다. 내 이런 마음을 평안하게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소원들이 참 많죠. 뭐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무엇을 구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 처음에는 아마도 성령 받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겨우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하고 시험을 치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3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듣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성경에는 간하여, 개역 개정에는 항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간한다는 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면은 제자들은, 베드로는 아마 국무총리쯤, 제자들은 뭐 장관 한 자리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까. 그래서 사실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아마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많은 것으로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가는 길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소원 중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38장 상황에서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다 떠나간다는 거죠. 12절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건 이제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 했는데 개역 개정은 음모를 꾸미오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을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 그래서 다윗이 사실 시편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린 성인 군자도 그렇게 원수가 많고 대적이
많다는 겁니다. 자, 13절.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로 귀먹은 자 같이 또 벙어리 같이 그렇게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 여자분들이 시집 가가지고 뭐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내 뭐 들을 소리 아무 소리나 다 듣고 사실 뭐 자기가 가진 귀인데 듣는 거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입인데 말하는 거 어때요? 그렇지만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되지 쓸데없이 듣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이래도 우리를 믿게 보는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지어냅니다. 그 정치인들 뭐 거짓말 지어내는 거 봐요.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지어내는 거 보면은 참 그런 거 지어내는데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고 너무 그렇게 발빠르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4절 다시 읽으면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죠. 우리는 응낙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은 주를 바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소원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를 개역개정은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아까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다윗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할 때 여기 실족할 때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족하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도 좀 조심하고 참고 듣는 것도 그렇게 하면은 훨씬 좋겠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 속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야고보가 말한 대로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만 서로 좀 줄여도 교회는 말썽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서로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사실 다윗이 자기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무리하게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 원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바세바 사건 외에는 정직하게 살았다 한 이 다윗도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었지만은 대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데,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 20절.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좇는 영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쫓아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나를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뭐 범죄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내 대적이 되든 원수가 되든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든 하나님만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된다. 멀리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하나님만 나를 멀리 안 하면 되고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나의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39편 조금 빨리 읽고 갈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 이제 여두둔이라는 말은 다윗 시대에 성가를 총지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38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귀머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말도 못하는 자 같아서, 그래서 이제 14절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했는데, 여기 다윗은 악인들이 이제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는 자갈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만 재갈, 자갈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우리 성도들의 입에다 재갈을 먹여라 이렇게 표현하죠. 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을 물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재갈을 물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우리 입에다가 재갈을 먹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개역개정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에 화가 발하니, 이렇게 이제 불이 붙으니 이렇게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실 우리 인간들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홑김에 다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마른 흙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도 5절에 이제 표현하지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손 넓이만큼, 요만큼이 뭐예요? 한 뼘이죠, 한 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모세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이랬는데 뭐 모세의 기도대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연령이 남자든 여자든 다 80이 넘고 100세 시대를 사니까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다윗 살 때에 모세 살 때에도 보면은 모세는 120년까지 살면서 자기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다윗도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70년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손뼘, 손넓이만큼, 그러니까 한 뼘만큼 되게 하심에 우리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수에 비하면은 우리는 없는 것 같다. 자, 5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우리 인생이 한 뼘 손넓이만큼 되는데 이때에 재물 모은다고 해봐야 재물 실컷 모아놓고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도 모르고 세상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간이 사실은 연약한데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재물 모으려고 해와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래서 재물을 사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세상 아무도 바라는 것 없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8절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38장에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악인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욕을 보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해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고니이다. 그래서 사실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할 때에 아비새가 아이고 왕이여 저 왕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그만 놔둬라. 혹시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악인들이 어떤 누명을 씌우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38장에도 아까 재갈을 먹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10절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사람은 헛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하나가 우리의 명예, 영화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인데 다윗이 사실은 굉장한 영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칼을 들고 덤벼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영예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울면서 신발을 벗어 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이제 도망갔다는 건데, 자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다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오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은 또 번역을 했는데요. 자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사실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어떤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말이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육체가 건강해야죠. 건강하려면은 귀 막고 입을 좀 제갈 먹여가지고 그렇게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이 쇠해지지 말고 건강을 회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먹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장수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100세 시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건강히 못해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얼마나 노인들이 연세 든 분들이 거기 병원 신세를 지고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연세가 들어도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게 되는 거지.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100세 살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몸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